마지막 때 가장 악한 것들이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온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끝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들을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여종, 젊은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이 후처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금방 임신해 버렸지. 그래서 낳은 것이 그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을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한테 줄 테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 몸에서 난 후손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물려주겠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없으니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그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내 대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달라. 이 천사가 활짝 뛰잖아요. 이리 나와봐.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뭇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천체 망의용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별을 셉니까? 천사가 약속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처럼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둘로 나눠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후손에서 분명히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가 애굽 땅에 가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번제물. 그 번제물을 드리라고 한 천사가 누구예요? 그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네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느냐?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보냈느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콘텐츠에 오면 다 설명해 놨어요.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헤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헤매는 거죠. 이게 성령 받고 읽어야, 다시 말하면 거룩이 완성된 사람이 읽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 목사는 무슨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똑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했지 다른 말로 했어요? 똑같은 유대인이라 히브리 말로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다른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교파의 이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한 분, 하나님의 영 한 분,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교파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이나 밤낮 없이 불철주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팔을 갈리잖아요. 왜 팔을 갈라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바울 팔아, 아볼로 팔아, 게바 팔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무슨 교파가 있습니까? 그건 하늘 아래 세상에서 종교가 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다고 내가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한 분 하나님의 영. 나눠지겠습니까? 그 나눠진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그 상상, 자기가 추상하는 것,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가 먹고 자란다. 그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버려야 되는데 모든 악의를 버리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모든 위선을 버리고 모든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요의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집트를 모충으로 그렇게 지겨가면서 이집트가 먹다 남긴 거, 그 다음에 아수르가 먹다 남긴 거, 바벨론이 먹다 남긴 거, 메대가 네 가지로 끝나잖아요. 메대에서 70년에 마치니까 그때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렇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했는데 세 가지 짐승은 명령대로 수행해놓고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그래요. 통째로 놨다. 근데 레위기 보면은 비둘기 통째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아주 쪼개진 말고 짐승처럼 쪼개진 말고 갈라서 모이통하고 창자 더러운 거 다 뽑아가지고 객관에 버리라는 거지. 이게 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다른 짐승에 비해서 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명령했잖아요.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는 친척 따르는 거 안 떠났잖아요. 왜 그래요? 이 겉사람 인정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일 큰 맏인데 막내 동생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3남매인가 그런데 여자는 나홀이 자기 조카를 아내로 삼고 옛날에는 뭐 시족 사회니까. 그리고 롯은 아들이 하나인데 롯은 떼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하란까지 왔는데도 할아버지 데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떼놓고 오냐고요. 그 인정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애굽까지 가서. 그거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례는 신중한 아내야. 여자지만은 그 사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도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리고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몸값으로 받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뭐 백권 국가의 군주니까 그 많은 양 때 뭐 많은 소 때 은금을 풍부하게 아브라함 때 죽어놨는데 가만 놔둡니까? 천사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나올 때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내 살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막, 바로 궁에 저주가 임해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알아야 돼요.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제는 자동으로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왜? 은금이 풍부하니까. 가치가 풍부하니까. 그래서 롯은 평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산지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그게 보여야 되죠. 이 가나안 땅의 역사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악한 군주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구별하게 하신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 소년을 포로 잡혀갔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이 3 소년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죠. 그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이 4 소년밖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험을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왕이 신할 평화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거절하니까 타협하잖아요. 이제까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풍악이 울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는 거예요. 그 음악은 뭡니까? 루시퍼거든요. 루시퍼가 음악의 창시자니에요. 우상하게 절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머리털 끄다나 거슬리냐고 있습니까? 옷에 거슬리냐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불을 다스린 천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태워 죽냔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벨론 나라에서 메대인 나라로 넘겨왔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잡혀 먹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의 통치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게 하신다. 아수르 때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수도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1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물론 니느웨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했지만은 실상은 의인 10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일곱 머리 열불. 일곱 머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메대, 파사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일곱 머리잖아요. 일곱 머리인데 일곱 머리에 로마가 망하고 나서 열뿔이잖아요. 열뿔. 열뿔. 지금 우리가 열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2000년 후에 지금은 열뿔 시대래.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로마가 망하고 거기서 파생된 나라가 열 나라가 세워진다. 열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 자세히. 어떻게 설명합니까? 12뿔이 시작돼 가지고 3뿔이 빠지고 1뿔이 나오면 10뿔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죠. 하나님 손해보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피조물에게 하나님 손해보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한 권이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권 책으로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양자라.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그를 통하여 양자된 자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 위에서 보니 한 짐승이 있다. 바다에 모래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거룩한 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주더라. 용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붉은 용, 옛뱀, 요한계시록 10장에 잘 나왔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새 짐승,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어버렸다. 루시퍼한테 이미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들 아가리에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나. 근데 성령 받아야 알게 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변개되지 않은 성경, 오리지널,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으로 된 오리지널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 없어. 왜? 계속 속이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상고하라는 말은 다르게 변하면 연구하라는 얘기.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데 변개된 거 맨날 바꿔놓은 거 읽어봐야 뭐 할 겁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 설명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신탄진 밑 대전 가기 전이죠. 신탄진 지나면 회덕이라는 역이 있어. 거기 가면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라고 해요. 포인트. 그 역무원이 와서 탁 틀어놓으면 그 기차가 올라가니 호남선으로 가는 거예요. 서대전으로 해서 호남선 내려가 버려요.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생겼다. 내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영생인데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육신적인 걸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 포인트를 바꿔버려요. 그 영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육신이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돼가지고 그 사람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포인트를 바꿔버린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 비뚤어진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뭐냐? 다마스커스는 직가로 가라. 구부러진 길 가지 말고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성령 받고 나니까 직선길이 뭔가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천사가 명합니까?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마라.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무적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드려야지요. 그 방법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이 표범과 같다. 표범은 짐승 중에 가장 날쌔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쳐버리잖아요. 그게 표범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곰발 같다고 했어요? 곰발은 뭐예요? 끌어가잖아요. 곰이 뭐 먹으려면 발로 끌어가거든요. 네 발 난 짐승인데도 발로 쳐가잖아요. 이 곰발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 입 같다. 입은 사자가 얼마나 잔인하게 깨물어 먹습니까? 아작아작 뼈까지 깨물어 먹잖아요. 이 잔인한 새 짐승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책망받고 돌이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올바로 내가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